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참 사모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꼭 가야 되는 과정 중에는 시험이 끼어져 있습니다.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유혹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을 신뢰하게 될 때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험은 은혜로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꼭 거치게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잘 이겨내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시험들을 잘 이겨내고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시험을 이겨내느냐, 아니면 내가 시험에 빠져서 허망하는 삶을 살게 되느냐,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다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과 동행하면 그 시험을 이길 것이요, 감당할 것이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그 시험 가운데서 곤고한 시간을 가질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오늘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하였기에 그 시험에서 능히 견뎌내셨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어떻게 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시험에 들 때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나온 말씀이 있죠.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누구한테 이끌렸냐면 성령에게 이끌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실 때에 누구하고 같이 있었냐면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유혹과 시험도 능히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이 얼마나 큰 시험인지, 정말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간단한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 못할 만한 그런 시험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셨다. 유혹을 받으셨다. 어떤 유혹을 받았겠습니까? 금식을 했으니까 먹는 걸로 유혹을 받는 거죠. 먹는 것. 예수님이 먹는 것으로 시험에 들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본능에 관한 것입니다. 본능, 사람의 본능을 건드리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한다고 배고픔이 멈춥니까? 밥을 먹어야 멈추죠. 기도한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뭐부터 생각하냐면 배를 채워야죠. 배를 채워야 되잖아요. 이것은 배고픔에 대한 이 일들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바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거 가지고 시험을 하기 시작하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사단이 주는 시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단이 지금 시험을 하는데 엄청나게 큰 시험, 먹고 싶은 사람한테 먹는 걸로 시험을 하니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이것만 봐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과 동행할 때 시험도 능히 이기더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성령님의 이끌리셨는데 그 이끌림을 받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시험은 마귀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더 힘이 세겠습니까? 성령님의 힘이 세겠습니까? 마귀가 힘이 세겠습니까? 성령님의 힘이 세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면 이겨요. 문제는 우리가 항상 늘 바라볼 때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어도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해야 이긴다는 말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시험은 다 사단에서 오는 겁니다. 아예 사단에서 온다는 말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3절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이렇게 하거든요. 시험하는 자가.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 시험은 누가 주냐면 마귀가 주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3번 크게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다 잠들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 말합니다. 제자들이 전부 다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못하니까 시험에 들잖아요. 사단이 어딜 건드리는 거예요? 피곤한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피곤한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같이 똑같이 제자들하고 사역했는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들어 버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 기도할 힘을 얻더라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기도할 힘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주는 시험을 견뎌냅니다. 그 가운데 꼭 누가 같이 있었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견뎌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단이 시험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죠. 사단은 누구까지 시험하냐면 예수님까지 시험하는 사람이 이 존재입니다. 무서운 존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시험이 3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겪으신 3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이 시험이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소리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3가지 큰 시험은 꼭 당한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이 시험을 저와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본능에 대한 시험이죠. 그럼 누가 본능을 이깁니까? 본능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읽어보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뒤에 말이 좀 멋있지 않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뒤에 말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와. 목사님이 강대성에 올라와가지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라는 말씀으로 살아 이미 납니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살 수 있어요. 멋있잖아요.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진리입니다. 멋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말은 멋있는데 지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지켜나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본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사역하실 때 행한 그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먹이는 거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더라. 먹이는 거였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미 인간이 어떤 본능에 의해서 넘어지는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막 먹이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든지 말씀을 전한 다음에든지 항상 먹이셨다니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억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있냐면 물로 포도주 만든 걸로 나타내요. 먹는 걸로 하셨다니까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말씀으로만 살게 한다는 이 말을 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리도 먹이셨는가? 사람이 배고프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으로만은 살 수 없습니다. 먹어야 살지요. 먹어야 살지요. 그럼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냐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말이겠습니까? 말씀만 먹고 떡은 먹지 말라? 본능을 누르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먹어야지요. 먹는 것도 잘 먹을 수 있어야지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핵심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단이 우리의 본능을 통하여서 시험에 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배고픔을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마귀가 꼭 우리의 본능을 막 만져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 꼭 우리의 본능을 흔들어서 화가 나게 하고 막 무슨 일이 터지게 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을 하겠다고 말하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막 뭐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하고 고통받게 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자기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도 있는데 자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당신 지킬 겁니다. 하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뭐라 그러셔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고맙다. 내 옆에 있어다오.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날 좀 위로해주고 날 좀 지켜다오. 이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살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의리를 좋아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움직여가지고 그 나의 본능, 예수님의 본능을 건드리는 그 사단이 보였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의 본능을 막 건드리는 것을 알고 사단아 물러가라 합니다. 이 본능을 이용하는 이 시험, 첫 번째 시험입니다. 나의 본능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 시험,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 없으면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 성령님이 아니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었던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본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능으로 시험에 들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 이때마다 성령님 붙들고 능히 감당해내고 이겨내는 시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시험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험에 들었는데 어떤 시험에 들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시험에 됩니다. 능력에 대한 시험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닿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뛰어내리라. 여러분, 뛰어내리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능력을 보여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한테도 있겠지. 뛰어내려보라.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한테 보여달라. 마귀가 이 시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무슨 일로 시험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 보기를 원하는 시험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나한테 좀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자꾸 이런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것은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고 교회 나온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능력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왜 나에게만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꼭 시험에 듭니다. 왜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놔둬라. 가만히 한번 지켜보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올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놔두라.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거기서 내려오게 하는지 한번 다 같이 지켜보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면서 막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다 침을 뱉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욕적인 일을 하면 욱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툭 튀어나올까 봐 한번 보자. 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예수님을 계속 쫓아갑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생기는 그 상황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에게 벌어지는 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뭘 바라봤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기서 나오실 텐데,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기서 나오실 텐데, 베드로가 계속 쫓아가서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에게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 모두는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자기 집으로 자기 생업을 가지러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하면서 한 가지 기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시험에 듭니다. 에이, 이럴 거면 더 이상 예수 믿지 말자. 아니, 내게 능력도 안 보이시는 내가 무슨 예수를 믿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성경 읽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딱 뭐만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기적 행한 것만 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행한 기적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셨다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봐라, 예수님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리라, 자꾸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이런 능력이 내게도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신 능력을 나한테도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은 그때나 지금이나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니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리고 너를 고쳐준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능력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너를 보니 너무 불쌍해. 그러니 내가 고쳐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곳으로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만을 기대하는 그야말로 시험에 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큰 것만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한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의 표적이 뭔지 알아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거.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시죠. 다시 살리시는 능력,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이거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냐면, 자꾸 시험에 들면서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런 얘기를 자꾸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으라.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부활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천국에 이르게 하신 것,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사함을 받고 다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라 하면, 에이, 죽은 다음에 벌어진 일이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병낫게 하고 부요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셨다는 그런 일은 하나님에게는 너무 작은 능력입니다. 너무 작은 능력. 가장 큰 능력은 사람을 살리고 영생하는 은혜를 주신, 그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능력이 그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병 낫는 역사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해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그제 우리 교회에서는 큰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한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장례가 났는데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장례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난주까지도 같이 예배를 함께 들었던 부부 정원홍 집사님과 김민지 집사님이 지난 엊그저께 교통사고를 너무 심하게 당해서 그 자리에서 정원홍 집사님 즉사하시고, 그 옆에 같이 있던 김민지 집사님 남편 붙잡으러 갔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당해서 2차까지 2번 차가 들이받는 가운데 자기도 여기가 다 골절됐다. 그래 골절됐는데도 지금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남편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다치기 전에 능력을 좀 행하시지.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능력을 좀 행해 주시지. 왜 그러셨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큰 죄를 졌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러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이러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달라, 거기서 뛰어내려보라. 뛰어내렸을 때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했으니 뛰어내려보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사단에게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이 시험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가 아나 모르나, 능력을 보나 보지 않으나 하나님은 전능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에 듭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세상 영광에 대한 시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간 다음에 무엇을 보이느냐면 천하만국과 천하만국에 있는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이 세상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은 이 땅에 있을 때는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의 몫인 것을, 사단이 주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상 영광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이거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시험에 드는가? 세상 영광의 시험에 듭니다. 세상 영광과 하나님 사이에서 시험에 꼭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 영광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배 드릴까? 세상으로 나아갈까? 고민하는 이유는 세상 영광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단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섬기지 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지켜야 될 것이 너무나 많나, 그러나 10가지는 지켜야 된다 하면서 특별히 10가지를 주시면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다른 신을 섬기고 말아버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세상 영광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겠습니까? 세상 영광 때문에. 세상 영광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세상 영광의 욕심이 나면, 그 시험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럼 거기서 못 나와버립니다.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가 세상 영광입니다. 그게 좋아버리면은 예배 드리는 것부터 딱딱 멈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그냥 멈춰버립니다. 예배부터 멈추기 시작합니다. 세상 영광의 유혹은 한 가지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유혹을 받는 사람은 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냐면 보는 것으로 인해서 받습니다. 세상 영광은 다 보는 것입니다. 전부.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세상 영광과 세상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게 할 때는 자꾸 사단이 뭘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주든지, 세상의 어떤 영광을 보여주든지 주님 붙들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전부 보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전부 다 보는 것으로 인해서 다 시험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런 시험에 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자꾸 세상 영광으로 인한 시험에 드는 자들을 예배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때 이 세상 영광에 대한 유혹도 능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시험을 이기는가? 예배 드린 자입니다. 누가 시험에 빠지는가? 예배를 뜸하게 드리고 예배를 멀리하게 드리고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 영광에 푹푹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유혹을 잘 이겨내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 유혹이 있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시험은 끝납니다.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마귀가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시험은 끝납니다. 계속되지 않습니다. 꼭 끝납니다. 잘 이겨내면, 그 시험을 이겨내면 천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은 늘 있습니다. 시험이 안 오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시험을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시험에 이렇게 시험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늘 옆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마귀와 함께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다른 말로 시험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능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고 세상 영광으로 우리를 자꾸 시험에 들게 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꼭 믿음 지키고 어떤 속임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3가지 시험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어 3가지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을 전혀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이 와도 능히 견뎌내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갑시다. 우리는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도 그 주님의 능력 있는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시험이 오나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